보이라고 하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의 남편 사역자와 함께 텍사스 포스포르트에서 큰 꿈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돼서 딸도 자녀를 두었어요. 그리고 목회 사역이 발전하는 가운데 큰 빌딩도 사면서 큰 사역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위기가 그 가정에 다가왔어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그 과정은 생략하지만은 드디어 세퍼레이트 과정을 통해서 디보스, 이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들은 서로 흩어져서 한없이 외로움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저버릴 수는 없지만은 사역이 중단된 채 타프한 삶을 불갑을 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기사를 저는 읽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만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도 비슷한 삶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착한 사람은 좀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착한 일 골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회의와 우리는 좌절의 낭망에 처할 것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시무시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배워야 될 것이 또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께 밀어 맡기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는 제외시키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카나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무슨 전쟁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우리는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찬 두 손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들과 세상 어둠의 권능자들과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누구의 편을 드실까?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 여러분의 편을 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온갖 무기를 다 주셨어요. 그 무기를 우리들은 무기고에다 그냥 넣어놓고 잠궈놓고 지킬 것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손에 집어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와 같이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무기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양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으므로 이 무기를 들어야 돼요.
적진에서의 싸움은 사단이가 주도합니다. 사령관격으로 적진의 싸움을 리드하는 존재는 사탄이 이끌어요. 그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할로윈데이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나 형상이나 인물이 아닙니다. 빨간 만또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겉으로 볼 때 뿔이 달리고 시커먼 얼굴 형상으로 나타난 그것이 사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을 향해서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뭔가 하게 되면 단순하게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질 해갑니다.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드디어 멸망하게 하다가 그리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플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계획과 정반대의 입장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영적인 라인이 그려져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좀 좋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한편에는 모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에 속한 그 라인,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다른 편에는 나쁜 것을 갖다 주는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이, 남쪽에도 좀 왔다가 휴전선을 넘어서 우회로 가지만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걸쳐온 그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우연한 것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하려고 했는데, 되려고 했는데, 이런 줄 알았는데 황폐하게 되었다.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총수예요. 속이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사기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지 않으라고 여러 번 우리들은 경고도 받고 우리는 좋은 좀 노티스도 받습니다. 좋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환경을 사기 한 번 당함으로 신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주 음흉한 음모를 꾸며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한마디로 미워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잘 되어가는 것, 꼴을 못 보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수앙하는,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골라 잡아 따라다니면서 미워하면서 괴롭히는 것이, 그 결과로 우리들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의 미래를 중단시키는 것 이상도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작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역이 중단된다고 할 때처럼 사단은 더 좋아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런 일을 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을 가급적이면, 아니 철저하도록 과거에 갇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그 늪에 빠지고, 과거라고 하는 덫에 치이고, 과거라고 하는 그 정말로 올무에 걸리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고통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bad memory, 아주 좋지 않은 기억으로 과거에 범죄했던 거, 수치를 당했던 거, 정죄를 당했던 거, 자기 연민과 고독함에 빠지고 쓰리고 아픈 상처, 그리고 남에게 주고받은 상처를 통해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쓴뿌리들,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작전이, 전술 전략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왜 안 가지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거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오늘에 처해 있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젊으면 오래 살 기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얼마를 살지 알 수가 없는 게, 남은 날이 얼마 될지 몰라요. 말레이시아에서 239명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 어느 지역으로 가다가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도 묘연한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이 많은 사람만 타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바로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난날에 있었던 그 과거를 잃어버리셔야 돼요. 그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도둑맞아요. 아무런 기능이 있고 재주가 있고 경험이 지금까지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잠재력은 죽고 만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소돔성을 나오게 될 때 그 가족 일가족은 그 소돔성을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뒤는 돌아다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만은 뒤를 돌아다봤어요. 과거를 돌아다봤다는 게, 뒤를 돌아다보는 과거에 빠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힌 이 롯의 아내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송기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송기둥이 됐다는 그 말은 그 여인의 미래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졌다고 말인 것이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재능과 아름다움과 재산과 그리고 행복, 모든 것이 뒤를 돌아다보는 가운데 미래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절대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에 담아두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럼 이 과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이, 방법은 왜 없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지저버리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계시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킬 줄 아는 사람이야만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한두 번 은혜 받고 한두 번 우리들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과거를 잊어버릴 용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가 지워져야만 여러분의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을 똘똘히 하고 몰두하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라고 하는 끈앞을 놔주지 않으면 한치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의 새로운 성공 걸음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져야 할 것은 과거의 사슬과 매임에서 끊어버려야만 우리들은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 다음으로 상처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할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좀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우수한 분, 뭐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많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요,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인생이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신을 사람 남보다 나를 좀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회 공동체가 편안해져요. 회의를 참석해 봐도 그렇고 식구들끼리 모여도 그래. 내 의견이 너무 강하면 평안이 없어요. 화목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우리 모인 모든 모임들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자신을 조금만 남보다 낮춰지면은 그 기관과 단체와 그 모임은 화목할 텐데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이죠. 속된 말로 이런 말이 빌어먹을 하게 돼. 그까짓 거 다 뭐 없는 척 없는 심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빌어먹을 그 자존심 뭐야? 그걸 다 오늘 내 동생이 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빌어먹으면서도 참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동족 가운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료 갖다 줘, 밀가루 갖다 줘, 약품 갖다 줘, 쌀 갖다 줘, 시멘트 갖다 줘. 그냥 어느 지역에 공단 건설해주고 도시를 건설해주고 그냥 달러를 퍼부어주고 금강산 관광에 돈을 막 얼마인지 가도 막 뿌려주고 그렇게 받아 먹으면서도 흘러도 흡족할 수는 없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래서 더 달라 소리는 못하고 그냥 따금해서 장사포 하나 뻥뻥 텅텅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 자존심이야. 달라 소리는 못하고 좀 달라는 그 신호다.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에서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썼어요. 북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가난과 자존심이래. 가난과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그거 버텨봐야 뭐가 유익할 것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천안함 부서뜨리고 핵공격 위협으로 장거리포 그냥 단거리포 로켓 시험 발사나 해가면서 엉뚱한 데 써먹지도 못할 때에 무기에다가 다 그냥 달러를 갖다 퍼부으니 이 얼마나 자존심의 결과가 그런 비참한 현상을 만드냐 그 말입니다. 자존심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버리면 상처받지 않아요. 탁함나 상처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더러 계세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죠. 나 상처 주는 건. 근데 나에게도 그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만 버리면 그까짓까 뭐 방송처럼 뭐 지나가는 소리로 뭐 광야의 소리처럼 못 들은 척하면 되는 것이죠. 만일 가정이 그러다 파괴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고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찬양한 신사가 될 거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 토론토에 몇 분 계신데 어디서 만나니까 정 목사 나 집 들어가고 싫어. 집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아침에 나왔다니 깜깜해도 들어가고 싶을 거 어쩔 수 없이 자러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 간 것은 고맙지만은 이 목사님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젊은이들이 자존심 내세우다가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자녀들을 과로 만들고 불행한 그야말로 우리 후진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은 곳에 만나면 그만큼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적어집니다. 바쁘게 살고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면 잠시 동안이라도 고통과 아픔을 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숨겨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제 목사로 말한다면 저 만나면 성도들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잠못 처리하고 나가면 제가 거의 요즘은 저 청년들이 저보다 더 늦게 가지만은 거의 제가 늦게 가다시피 하죠. 그래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저 혼자죠. 어떤 고독함을 싹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함이라는 것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유한 사회생활을 하고도 결혼 생활을 멋지게 올리고도 좋은 짭을 갖고서도 그런 분들이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약 먹을 생각하고 죽을 생각하고 별일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 아침 시간에 권면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you are never alone. 여러분들 절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생애 지금이라고 하는 이 this time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절한 선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앉아 계시지만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와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 최고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같이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고, 여러분이 다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혼자 자동차를 몰고 집에 간다 할지라도, 버스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무리들과 광야 뒤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강해졌어요. 한때 사울 임금이 자기의 대선배죠, 아버지 뻘이죠. 사울 임금이 자기 앞에 그 적진 블레셋 진영에 나타났던 골리앗 그 장수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용기를 줍니다. 낙담하지 마시오 하면서 용기를 준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요, 저는 사실 외로움 속에서 나의 그 큰 무서운 질병이 치유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아픔 속에서 홀로 밤을 새우고 누구에게 안수받으나 기도받은 적도 없는데 밤이면 고독한 방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 살려달라고 그 외로운 밤, 고독한 밤을 지나게 될 때에 그 외로움에서 얻어진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인생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됐다고 저는 간증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이 왔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들이 위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랬고 진실해지더라고요. 그 순간만이라도. 성도에게 외로운 시간은 결코 해롭지만 않다는 결론을 저는 짓고 싶어요.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울고 또 울었어요. 그때만이라도 지금과는 달리 순수한 눈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그 안팎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젊은 20대 약관에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느낌, 고독으로 고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장소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 타임이라는 것이죠. 고독할 때 여러분의 삶을 위한 빅 비전을 그리세요. 혼자 있어요. 열흘이 돼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한 달이 지나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고 막막한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빅 비전을 그리세요.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홀로 함께 있는 시간이 비전을 받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시고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상대 반대급부로 우리에게도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5절 오늘 보게 되면 거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 이 싸움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전을 그리고 앉았노라면 하나님의 이와 똑같은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로 이끌어 준다면 반드시 거긴 치유가 와요. 거긴 반드시 솔루션이 있어요. 거긴 반드시 해결책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고단합니까? 피곤합니까? 참 고통스럽습니까? 싸워야 돼요. 질병이 왔으니까 싸워야 돼요. 혼자 못 싸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무도 없는 방에 무릎을 왜 못 꿇어요? 이런 카페트 안내가 우리에게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무릎 꿇기가 어렵지만 왜 내 혼자 사는 독방에서 무릎을 못 꿇어요? 경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회중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 참 좋지만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고독감을 느낄지라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난 사람들이 고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영적 전쟁은 바로 예배 시에 결판난다는 걸 아시고 개인적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시면 이 경배 드리는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눈을 떼지 마시고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역대하 20장 12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12장 역대상 20장 12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24시간.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세요? 우리를 보다가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그래 또는 네 딱한 사정을 하나도 주의를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내일 도와주마. 주님이 그를 쳐다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찬양은 곡조에는 기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은 사실상 내가 살아온 생애의 그 경험의 그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찬양한 가사들을 많이 보시지만 전부 우리들의 살아오는 신앙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찬양의 가사인 것이죠. 내가 주께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면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해야 되는데 분노하다시피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래가 사단의 왕국에 손상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일마다 11시 20분에 시작해요. 예배 시간은 30분이라고 했지만 이미 찬양이 시작되면 이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건 긍정적인 면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요. 전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찬양 시간에. 그러면 찬양 시간을 딱 맞춰서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들이 앞에 자막만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그냥 입을 여시고 소리가 날 정도로 우리들이 함께 합창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게 되면은 적진이 혼돈을 가져와요. 아니 여기 유다 사람들이 이 찬양을 되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3개국 연합군들이 혼돈을 빚었어요. 저들이 죽인 거예요. 두 나라가 한 나라 죽이고 한 나라가 다른 사람 또 죽이고 그래서 완전히 쑥밭이 돼가지고 다 그 다음 나라 아침에 보니까 다 패잔이 되고 도망을 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인들께서 요즘엔 남자나 여자나 쿠킹을 하시는데 가사를 돌보실 때에도 찬송하시고 디너를 준비할 때에도 찬송을 하시고 운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떡 아침이라면 오늘 날씨도 그렇고 금년은 오늘 날씨는 참 예외로 좋지만 금년처럼 지독한 겨울이야. 어떤 40년 있었던 분은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고 20년 사신 분은 20년 만에 이런 겨울 난 처음 봤다. 그냥 겨울 얘기만 하면 언제 보면 오는가 하는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여러분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듯하고 미열이 오르고 뭐 들어온 전화가 좋지 않은 전화가 오고 어쩌냐게 있었던 뉴스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를 마시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찬송이에요. 그럴 때 기도는 잘 안 나와도 찬송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동을 두어서 유다와 암몬과 세일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과 같이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주 방해받지 않는 프라이빗 룸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찾아서, 아니면 섬기시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집체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개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인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고 혼자서 만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적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갚아 상급을 주실 때는 공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을 크게 받으면요,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축복받았다고 가서 말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힘드신 일이 있을 때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장소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기도원도 있고 교회당도 있고. 그때 가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은 결코 전날과 never same, before, 전과는 전혀 같지 않은 삶을 걸어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지난주와 오늘이 이번 주간에 다르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느끼는 고통을 여러분 무릎으로 이끈다면 그 장소는 최선의 장소, 그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아플 때가 있고 근심하고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무릎으로 나를 이끌게 한다면 이것은 전과 다른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